하나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가 여러 세상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부르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니 내가 내게 묻지한 모든 이로 말미암아 그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곁에서 교만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안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자가 없으며 걷고 넓히나도 그를 욕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원수를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칼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곧 백성을 돕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고 너를 굉장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좋아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돕게 하는 자를 다 바라고 너는 자를 구원하며 불편한 자를 도우며 온 세상에서 지옥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함께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시간 임재하시며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영광 가운데 생명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사온데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멀리 미얀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동서사방으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바냐서를 중심으로 다윗 언약 16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복해서 살펴보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통일성 있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성경이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스바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여러 나훔이라든지 하박국 여러 선지자들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남유다가 포로로 붙잡혀가기 직전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구분해 볼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시대를 구분해 보고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스바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는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아수르가 망하지 않은 시점이죠.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 바로 느고와 전투를 벌였었고 바벨론은 바로 느고를 격파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바로 느고가 유다를 거쳐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교만한 요시야 왕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였죠. 이런 배경을 따라서 지금 스바냐서가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언약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창조 언약을 통하여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담 언약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모습, 특별히 오늘 스바냐가 큰 어려움 가운데서 숨김을 받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또한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이 스바냐서를 배경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유다와 주변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지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통하여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서도 성취되는 모습, 이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다는 그 약속이 과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일을 스바냐가 목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스바냐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스바냐서 크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이죠. 이 스바냐서의 구조와 주제를 말씀드리면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바냐가 1장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2절에서부터 1장 마지막 절이 될 때까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임을 심판에 대한 신탁을 선포합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에 나타납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전환점으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바냐가 이번에는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신탁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전환 어조로 또 말씀하시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3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죠.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로 스바냐를 통하여 소망의 신탁이 선포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심판 이후에 소망이 있음을 신탁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하면은 떠올리셔야 될 것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불. 스바냐 하면 불을 떠올리시면 굉장히 기억이 잘 될 것입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인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기도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심판의 불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거룩하게 하는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에 입술이 부정할 때에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금을 재련하실 때 뜨거운 불에다가 금을 녹여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읽으실 때마다 아, 불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스바냐가 전체적으로는 시를 쓰듯이 이렇게 스바냐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시의 심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랫동안 남으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죠. 그죠?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고조 할아버지인데 왕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히스기야 중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아마랴라고 하는 아들의 증손자이고 또 그의 아들인 그다랴의 손자이고 또 그의 아들인 구시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왕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시대는 요시야 왕의 시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약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렇게 핍박하고 정말 고통을 받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중에서 지금 이 가문이 보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하고 요시야 왕 시대에 특별히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절기를 회복시키고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였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구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시라고 하는 것은 구스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이죠. 수단.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던 것은 아프리카계 유대인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특별히 스바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예레미야서와 아주 근접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가기 바로 거의 직전까지 다 온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는지를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여호와가 숨기셨다, 여호와가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가 숨기셨다. 보호하셨다. 이것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였고 바벨론과 애굽이 격돌하는 그 시기에 있었으며 바로 느고가 실패한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스바냐가 아프리카계 유대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스바냐가 선포되어지는 이 배경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스바냐가 활동했던 장소는 남유다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특별히 다루어지게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남유다이고 또 하나는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스바냐가 주로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이 있는데 그 진멸의 대상이 남유다이고 열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장 2절에서 18절 말씀까지가 남유다에 대한 진멸,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쭉 이어져 가면서 처음에는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왜냐하면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을 또한 심판하시겠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모압과 암몬은 유다의 사촌이면서도 무정하게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무정하게 학대하였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 출신인 스바냐를 향하여서 구스 또한 칼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멸망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물론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금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백성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남유다의 불의와 형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절하고 질투하시고 진멸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바알이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는 보면은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렇죠?
6절에서는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멸을 받는 대상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아멘. 참으로 방백, 귀족들입니다. 왕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참으로 직접적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허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뛰어넘는다.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신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바꾸고 싶은 대로 신을 만들어서 바꾸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우리는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질투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침묵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두 번째, 한 남유다의 불의함과 그로 인하여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1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아멘. 막데스 주민들. 막데스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해당되는 절에 나타납니다.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지고. 막데스 주민들은 상업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막대스 주민들을 다른 표현으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상업하고 무역업을 하면서 포악과 거짓을 일삼고 돈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을 거래하며 은과 금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시고 저주도 안 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계시는 소유물, 땅이나 현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말씀에 슬피 울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잘됨,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여기에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슬피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끊기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재물이 노략되어지며 황폐하게 되고 포도밭을 샀어도 포도를 따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가지고 그렇게 불의하게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질투의 불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경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살아계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나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돈이 결코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따로 섬기는 우상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수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18절 말씀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경고를 받고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수치스럽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모이십시오. 왜 모여야 할까요?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지나가기 전에 모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모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수치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소유와 행위를 의로 삼으려는 이 교만함, 이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 범죄한 자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실 때에 여러분들은 수치심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이셔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다고 자랑하였던 그 행위들을 참으로 교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3절 말씀에서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혹시 숨김을 얻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내가 자신 있게 나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참으로 그것을 들추어내어 조그만 실오라기 같은 것 하나라도 발견되어지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순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투의 불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2장 4절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2장 4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부터 시작하여 주변 국가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웃 나라들 또한 불의하고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 그리고 내 백성의 남은 자들, 나의 남은 백성,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게,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이방 나라들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지게 되고
동물의 왕국이 될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되돌아와 예루살렘 또한 질투의 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왜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방백들은 사자와 같고 재판장은 저녁 이리와 같아서 참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참으로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진 소유를 빼앗는 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며 제사장들은 불결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사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 경고를 무시함으로 참으로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히는 것으로 인하여 조만간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모습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스바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뒤이어 나오는 스바냐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불로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는 백성 곧 내가 흩은 자의 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한 가지로 섬기는 자, 그들이 굿수로부터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고 참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불로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고 악을 제거하고 거짓을 제거하고 두려움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시온의 딸이라 부르며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래할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제거하시고 또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린다. 사람들이 낙심하면 손을 들지를 못하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의 손끝에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소유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다윗 언약이 여기서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언약들도 함께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라. 너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나에게 형벌을 받을지라도 아주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끝끝내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3장 9절에서 보여주십니다. 남유다를 통하여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리라. 남유다를 통하여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일을 할 것이라고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노아 언약과 모세 언약을 배반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며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불이 아닌 참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불로서 또 참으로 싸우는 전사가 아닌 마치 신랑처럼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찾아오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참으로 이 모든 일이 비록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 구원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이 선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이방 나라들 전부 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형벌을 받아 참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진 진노의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행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사로 참으로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진노의 불이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숨김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복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희생제물로서 희생의 불을 다 껴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상을 버리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허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물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전부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거룩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불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바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거룩의 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다와 모든 인간을 향한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잠잠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수치를 알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거룩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처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신랑의 모습처럼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기뻐하시고 즐거이 춤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핍박을 받고 놀림을 받고 참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상처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십시오. 잠잠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으심과 동시에 참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돈을 의지하는 자들 전부 다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 그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나를 대신하여 진노의 불을 받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숨김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참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불로서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의 모든 죄악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참으로 거룩한 자로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주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상을 버립니다. 재물을 의지했던 마음을 버립니다. 참으로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려고 하였던 이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며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께 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불을로 임하여 겸손해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참으로 지혜롭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잠잠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